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서준이가 왔죠? 밥 먹고 있네요. 서준이 왔는데 우리 감사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잘 먹고 더 잘 자랄 줄 믿습니다. 홍씨입니다. 홍씨. 홍서준. 바이블 타임 11호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몇 권을 그 새 번역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수감사주일에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미 다 암송하신 분도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미 막 불이 붙으신 분들도 있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가을 환절기라서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기들하고 특별히 권사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자, 도물리에를 조심합시다. 이렇게. 도물리에가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는 위로부터 오신 이에 대한 기록이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교회 나오면 된다 뭐 그럼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안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까지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 배우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한국말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라 이런 얘기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사각사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막 우구적 이런 소리가 납니까? 몰라요. 왜?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는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알아야 믿죠. 무조건 믿어라. 헌금하고 교회 나와라. 무조건 이런다고 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알리고 또 배우고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안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하나님, 신에 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신다고 증거해요.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여쭈어 보고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저희가 크리스티아니티 익스플로드 월요일 날마다 다니엘 스미스 집사님과 공부를 합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다니엘 스미스 집사님한테 영국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이런 곳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죠. 어디서 왔어요? 네, 영국에서. 위로부터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외아들 예수뿐이 없다는 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올라간, 성경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몇 명 있어요. 누구죠? 에녹. 죽지 않고 올라갔죠. 또 그 다음에 누구 있죠? 불병거를 타고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내려온 사람은 성경에는 다른 기록이 없고 예수님뿐이 없어요. 자, 이슬람에서 누구죠? 모하메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까? 이 땅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인데 뭐를 받았죠? 계시를 받았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해서 도를 배웁니다. 기독교죠. 기독교.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와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각종 다른 이단에서는 자기의 교주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위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왔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뭐 했다? 실패했고, 그래서 누가 또 왔다? 내가 또 왔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쏟아놓는 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아무 얘기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2절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2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도 뭐 하는 겁니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믿으면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서 생활하시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은 뭡니까? 객관적 사실이죠.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살던 콜럼버스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오셨는데 보시고 야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인데 미국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근데 미국의 90% 이상이 다 촌스럽습니다. 뉴욕, 워싱턴 이런 데 빼고 다 촌스러워요. 우리보다 못 입. 여기 패셔너블하신 분들이에요. 콜럼버스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와서 바바리 있죠, 바바리. 가을에 바바리 입고 다니는 애들은 한국 애들뿐이 없어요. 다 체육복, 그냥 후드티.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후리후리한 사람들이 멋있게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화려할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촌스럽거든요. 하다못해 쇼핑몰에 가도 촌스러우니까. 워싱턴을 모시고 왔더니 야 이제 뭐 미국 온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기본적인 생각.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다 있어요. 미리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상상, 그것에 대한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대한 선입견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선입견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웬만한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맞지 않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 앞에 뭐를 내려놔야 되죠? 내 증언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꾸 여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계속 축제사자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월급 받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없어요.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 읽자고 자꾸 하고 잔소리하고 바이블 타임 해라 잔소리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 자꾸 말씀과 접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게 목사의 임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증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들과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이익에는, 내 편리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은 자꾸 신을 만들어냅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 니체의 우상의 황혼은 읽지 않았는데 우상의 황혼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써놓은 글을 첫 페이지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상 공장이라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상을 만드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만드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저희 교회는 좀 이렇게 제가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자 막 이러면서 구호가 있었고 막 좀 막 달려갔어요. 쪼이고 막 서로 쪼이고 막 그런 어떤
캠페인이랄까 부흥이랄까 이런 시대를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대학을 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재수 한 번 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수해서 또 떨어지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가장 양심의 가책이 됐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붙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겁니까? 혹시 영서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와, 직장은요. 좋은데 들어가는 자, 좋은데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나타냅니까? 나쁜데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냅니까? 우리는 좋은데 들어간 사람.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장관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까? 여쭤볼게요. 그럼 프레셔를 목사님들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되라. 직접 제가 설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근데 그런 뜻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진짜로 한다니까요. 젊은이들이.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들은 성숙하셔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이미. 어떠세요? 그러면 그걸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요. 작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역하시는 분인데 개척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양반이. 왜? 추리해 보인대요. 특히 개척교회 사모님들 추리해 보인대요.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뒤에서 뒤치거리 하는 게 추리해 보인대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는 교회들이 중간에 많잖아요. 십자가가 여기저기 붙어 있잖아요. 상가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추리해 보이죠. 그게 좋아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게 뭐를 가려요?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죠. 가난하면 부자 아빠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세속주의가 궁극적으로 우상인 사람들에게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또 뭐죠?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분명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아이들 공부 잘하게 기도합니다. 해야죠. 우리 애들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세상의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영합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직장의 어려움들, 인생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에 그 고단함들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하시는 분이죠. 아주 선하신 분이죠. 목자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세상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세상의 사상을 포장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이 늘 그래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그래서 뭐죠?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 어릴 때. 그리고 나라에는 뭐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죠. 또 이 일제 시대 유교를 겪으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와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친구들에게. 회개합니다. 그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독교. 불교도 구국 불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교는 기독교랑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 내라고 나오죠. 성경에 세금 낼 건 내라. 가이사라게 낼 건 내고 위정자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됐죠? 부모나 형제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서로 불화가 일어난다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불화해요. 부모와 형제와 불화해요. 부모 형제에게 그럼 불효가 되는 일이죠. 부모에게 뭐를 못 지냅니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유교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죠. 우리는 근데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너 이놈아 그럼 가문에서 뭐 이게 이름 호적에서 파낸다. 유산 안 준다. 별별 협박을 다 해도 예수 믿고 나는 제사 못 지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교식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모를 공경하라, 나라를 위해 살라 하는 이런 슬로건들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것이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태극기 부대가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전 태극기 부대를 욕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는 뭐가 있었죠?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촛불 집회든 태극기 부대든 저는 그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태극기 부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그게 꼭 예수 믿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되고. 정말일까요? 자, 진보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 맞죠? 자, 자기들의 운동과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성경의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가 꼭 자기를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좋아하는 소상과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클래식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락 음악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이경수 쌤 어릴 때 혹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우리 금강교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이렇게 드럼 치면은 지옥 간다. 드럼 치면 지옥 간다. 오르간 연주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르간은 어디 있던 물건입니까? 스코틀랜드. 어디 있었어요 먼저? 술집에 있던 게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좋아서. 그거 들어올 때 피아노 교회 들어올 때 뭐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 갖고 들어왔다고. 여러분 클래식 하는 분은 찬양할 때 뭘로 찬양합니까? 클래식으로. 뽕짝하던 분들은 뽕으로 뽕필로 찬양을 하겠죠. 예? 락하던 사람들은 예? 락하던 사람 이렇게 찬양을 하겠죠. 뭐가 옳아요? 자기 취향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래식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강의를 들을 때에 학교에서 그 CCM이나 이런 거 교회에서 부르는 사람은 사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의 음악이라고. 정말 사탄의 음악입니까? 저도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음악을 많이 듣는데 모든 음악은 음악 안에 음악 자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클래식도, 베토벤은요, 모차르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주인이고 그것 자체가 종교고 그것 자체가 신이에요. 클래식만 거룩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누구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우상이죠. 우리는 본성상 자꾸 나를 중심으로, 자, 내 이익, 그렇죠? 내 취향, 내 편안한 게 있잖아. 나의 편안함, 내가 배워서 옳다고 생각했던 옛 지식과 전통,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오셔서 하늘의 일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보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언이 들려올 때 그 증언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도전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너 그거 우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지 않아?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우상이 도전을 받게 되고 깨어져 나가게 되고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라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어떻게 알아요? 공룡 발자국을 파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가 적혀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룡 발가락이 써 있습니까? 어디 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어떻게 알죠?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왔어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놓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확증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참 지식을 전해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착해야 되죠. 착해야 인정받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참 책임감이 강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강하게 되더라고. 얼만큼 강해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게 누구를 망쳐요? 나를 망쳐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고군분투해. 인정이라는 것은 주로 이걸로 주어집니다. 이게 뭐죠? 돈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또 성공해가지고 돈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피곤하도록 일하고 기운에 진하도록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어디로 갖고 들어오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세상처럼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이라고 느껴요. 이렇게. 목사님은 아니야, 그냥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그냥 사랑해. 그런데 예,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더 봉사하고 섬기고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프레셔를 받습니다. 내가 요거 안 하면, 맡겨진 요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우리를 받아 인정한 사랑이죠. 떠나지 않고 붙드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놓지 않겠다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의 삶의 모습, 그가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위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믿기 위하여, 그분을 믿고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가 기존에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구별해서 찾아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특이한데 내 생각과는 다른데 하는 그런 것들을 구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청소년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쓰는 창세기,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3-4편 정도 썼는데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에게 이제 나중에 보여줄 때가 올 건데, 그때는 얘들 성경 공부하는 날이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쉽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쓰는데,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좀 깊게 했어요. 깊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내가 기존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수동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부해 버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수동적인 분야라는 우상을 나무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 기도를 해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움직이십니까? 기도 안 해도 움직이시죠. 살아계시셔서.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기도를 해야만 그분이 움직이실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합니다만 그 사랑 한들 교회를 운영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하십니다만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자기 역량껏 누가 운영하시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운영하시죠. 그렇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고 나는 뭐예요? 따라가고 그냥 하나님은 하라는 일을 서브로 할 뿐인데 거꾸로 자꾸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신가요? 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럼 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있으세요. 자, 홍성진 목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으세요. 자기 뜻이 있으시고 자기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오집사님이랑 눈이 맞추셨습니다. 오집사님이랑 엄집사님이랑 눈을 맞추셨어요. 눈은 조금 유연이를 하나님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유연이를 이끌고 가신다. 그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애들 서준이, 하빈이는 어디 갔나? 하빈이 저쪽에 제아는 자고 있고 내 인생을 그가 붙드시고 이끌고 있다. 자유롭게. 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섭습니다. 뭐를 내려놨게 돼요?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무섭더라고요.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쫓아다니면서 성진아 그 길은 아니야.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어서 진짜 우리 교회 막 1000명, 10,000명 돼가지고 나도 좀 영광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만년 개척교회 할까요? 그럼 그래. 그러면 얼마나 여기서 한 3, 40명, 한 50명 모이면 넌 또 나가서 개척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의 우상을 타파하는 도끼 이런 겁니다. 바이블 타임 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또 주일날 설교를 또 들으시면서 저랑 함께 십자가를 아십니까? 망각 같이 공부하시면서 요 하나님께 점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 걸음씩 더 따라 나가는 재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재미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함께 한 길 가는 진리에 사로잡혀서 한 길 가는 놀라운 축복된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에서 오신 분 예수님만이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 행동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